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돌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커피 전문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커피가 얼죽아랍니다. 이 얼죽아라는 말은 뭐냐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 아메리카노 이런 겁니다. 이 발음이 제가 바다를 오늘 안 먹어서 그런지 잘 안 돌아가요. 그런데 요즘 그 작전상 후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얼죽아파가 북극 한파로 인해서 떠죽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워 죽어도 아메리카로 작전상 후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부활로 인하여 그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에게 그 핍박과 배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의결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을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작전상 후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중국에 보면 36개 주랭량이라는 병법이 있습니다. 이 주랭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도가나 그 만석군이 폭망을 하면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주릉령에 살던 그 벗음들이 이 야밤에 도주하는 그런 것을 빗대서 36개 주랭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개 주랭량이라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가신 이유는 바로 물론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협으로 인해서 후퇴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바람으로 또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피난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강한 것이 항상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 그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칼과 총을 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복음화 시켰어요. 그래서 복음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금 그 인도네시아는 이슬람화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힘으로 하는 복음화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예,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방법은, 전도 방법은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강함으로 인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인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100% 출석을 합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알죠. 내가 빠지면 한 귀퉁이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절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약한 모습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다 이런 겁니다.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결국은 이 사내들이는 공회는 예수님께서 이제 에브라임으로 도망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거만함이 땅에 하늘에 그냥 치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팔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이다. 통치 방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람과 불꽃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시고 약함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은 라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많은 표적이 뭐예요? 나사로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혹은 나사로를 업신여겼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뜻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늘 그들이 얘기했던 것은 그것은 그냥 물건 취급을 했던 거예요. 물건 취급. 그리고 많은 표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만함을 보이게끔 교만함에 대해서 더욱더 부채질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가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에브라임을 떠나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를 방문합니다. 이 베다니는 요당 동편에 있는 베다니가 아니라 서편에 있었던 나사로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고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사로는 비록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열었어요. 이 잔치를 위해서 마르다는 정찬을 준비하였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그 잔치의 그 모습을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주인이 상석에 앉고 또 초대받은 사람이
또 상석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잔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정찬이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정찬이라는 말은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코스 요리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앞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놓고 뭐 연예인도 나오고 그 식순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 것이 바로 이 정찬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이제 절정에 닿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이 향유를 손님들에게 이렇게 뿌리는 그런 행사가 순서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향유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머리부터 이제 발까지 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그 식사 방법은 우리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최후의 만찬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그 식사 방법은 가운데다 이렇게 식탁을 놓고 테이블이 이렇게 뺑 둘러 있는 그런 모습이죠. 침대가 이렇게 뺑 둘러 있고 사람들은 이제 그 식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들어놓아요. 그리고 그 왼쪽 그 손을 머리에다 이렇게 받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마 그 예수님의 발 쪽으로 가서 그 향유를 뿌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앉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향유를 왜 발에다가 뿌렸는가 이런 거 많이들 고민들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되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안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럴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습니까?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바로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뿌린다? 이렇게 분다? 이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이 좀 편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머리털로 이제 발을 씻음으로 인해서 그 향유에서 나는 그 향유가 무슨 향이었었냐면 나드 향이라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는데 그 나드 향이 방 안에 이제 가득하게 찼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풍습에는 바로 잔치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주인공 손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이 바로 전통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특별히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붓은 것에 어떤 의미를 갖지는 말자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다른 행사에서는 머리에다 부었는데 발에다 부었다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마리아의 향유 사건 이후에 그 가룟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얘기하죠.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잡아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잔치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아줄 기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로 인하여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아 함께 참석하였던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을 선동을 하며 불만을 토로를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분개를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분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허비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르던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 재정을 맡아서 모든 돈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이 돈깨를 맡아서 관리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치부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당시에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일부를 이렇게 빼내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일부를 거기다가 남겨놓고 이 장부를 이제 적었겠죠. 얼마 들어오고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인마이 포켓이라 그러니까 그 인마이 포켓을 했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팔아 파는 돈을 돈깨에 넣었다면 더 많은 돈을 유용하거나 치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볼 때에 이 가룟 유다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왜?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기가 쏠깃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지금 말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응용하고 치부해서 그걸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에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교활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팔아 돈을 돈깨에 넣어두며 훔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풀이를 직접 화법이 아니라 유체이타법을 사용해서 마리아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냥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인데 그 돈깨에 놓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내가 응용하고 치부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사기성이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도둑질을 할 때 명분을 내세우지 본질은 다 감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사회생활 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명분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본질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악한 사람들의
특징, 사악한 사람들의 성격, 이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엄마가 6살 아이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에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속담을 들은 아이가 나보고 도둑이라고? 그래 내가 도둑이야. 엄마 그러면 엄마는 뭐야? 도둑 엄마 아니야? 아빠는 도둑 아빠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이 엄마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주어가 지금 잘못된 거죠. 이 속담은 그런 속담이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자꾸 하면 거짓말을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거짓말쟁이가 될까봐 그런 거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소도둑인 거예요. 바늘도둑인 겁니다. 그러다가 소도둑이 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늘도둑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소도둑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히려 마리아의 향료도유를 칭찬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부활로 인하여 잔치를 연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잔치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였던 향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부었는데 이 향유가 결국은 어떤 거라는 얘기입니까?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향유를 팔아서 구제를 하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반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구제할 것을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7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들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언제든지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가난한 자들은요 지금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은 그때그때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지금 부닥치는 겁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께 부었던 그 향유와 지금 뭐가 충돌을 일으켜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은 향유는 팔아서 지금 당장 예수님이 이때가 장례식 잔치니까 그때 사용하고 나중에 또 돈 생기면 구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향유는 원래부터 뭐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준비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의 목적은 이 잔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는 나사로가 그 중병이 걸렸어요. 중병이 걸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중병에 걸려 있던 겁니다.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쩌면 이 나사로가 걸렸던 중병이 나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가 나타난다면 이 마리아는 이 옥합을 팔아서 그 오빠의 병을 고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죽었던 오라버니를 다시 부활시켜준 겁니다. 그랬으면 이 옥합은 누구에게 깨트려야 돼요? 예수님께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준비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그 병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다 어떻게 보면 부었던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할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유는 예수님을 이 잔치를 위해서 사용하고 구제하는 구제비는 구제할 돈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따로따로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오면 기간이나 예배를 위해서 혹은 뭐 구제를 위해서 재정을 쓴 것과 이제 계획을 세우죠. 문제는 뭡니까? 이때 예산을 책정하여서 구제할 돈이 따로 있고 예배할 돈이 예배 비용으로 쓸 예비가 따로 있고 또 뭐 기간이나 이런 데 쓸 것이 또 따로 있잖아요. 임대료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책정을 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돈은 거기에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막 뒤죽박죽으로 쓰면 이게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부활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했던, 작정했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마리아가 준비하였고 그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에서 어떤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그곳에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대형 교회에서 그 성교비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제비를 작정해 놨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조금 헌금이 이제 수입이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자르는 거죠? 구제비부터 자르는 겁니다. 성교비 자르고 순서대로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성교 나간 사람, 구제받아야 될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해야 앞에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죠. 예수님께서 에브라임 산지로 피난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 방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항상 어딘가가 부족해야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또 그것이 일들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이라는 겁니다. 넘으면 안 돼요. 넘치면은 그것은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가 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바늘도둑이었는데 나중에 소도둑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를 은30에 대제사장에 팔아넘기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암탉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인 할머니가 매일 돈투정을 합니다. 그래서 닭이 이 알을 하루에 2개씩 낳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이 닭이 황금알을 낳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서 이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 손에는 몽둥이 한 손에는 칼 이렇게 들고 그 닭을 잡죠. 그래서 배를 딱 갈랐더니 뭐가 나와요? 내장과 지저분한 배설물만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천국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을 자꾸 내면요 결국은 뭐로 바뀐다는 거죠? 예수를 팔아먹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각 직분마다 맡아서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을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했어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는 도유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마르다는 뭐를 했어요? 정찬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과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 잔치에 참여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봉사할 때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룟 유다와 같이. 그리고 그 욕심이 있는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다수가 쓸려 들어가요. 그쪽으로.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만장일치가 되었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만장일치가 된 사건들을 보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가 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수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다수결로 모든 일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수결로 그것이 해결됐다 할지라도 소수의 강력한 반대가 있으면요 그것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법칙과 달라요. 단서가 거기에 있어요. 소수가 강력하게 반대하면 그 의결은 결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만장일치라는 것은 굉장히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거릴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일이었다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리고 구제해도 될 것, 구제비로 팔아서 구제해야 될 것을 왜 한 번에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허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바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초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제 장례식을 할 때 결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마리아나 그 다른 제자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미리 한 거예요. 미리 하였기 때문에 장례식을 미리 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그것이 옳고 그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의 사역에 대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 필요가 있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